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혼란을 거듭하며 여호와의 의로운 길을 벗어나 온갖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예레미야의 선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이집트에게 휘둘리고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했던 시절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은 유다 백성이 기쁘게 받아들일 만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기는 했고 위태롭기는 했으나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던 시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선포는 첫째,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서의 멸망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와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었고 유다는 그 중간에 끼인 새우 같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 유다는 스스로 세운 왕들이 강제로 폐위되었고 이집트나 바벨론에 의해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는 참담한 사건들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았다고 위안하고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이 남의 손에 의해서 막 세워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는데 누가 기쁘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아무리 우방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한다면 기쁘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 이르면 무엇이 문제인지,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 진노를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법한데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외교라는 줄타기를 잘못했고 나라를 지킬 군사적 힘이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왕과 백성이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보려고 애쓰던 시절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멸망이 멀지 않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두 번째 내용의 핵심은, 선포의 핵심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항복해서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나라는 멸망하겠지만 살던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말씀은 솔깃하긴 했으나 매우 듣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온통 국권이 빼앗기고 온통 일본의 속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잘 먹고 살 수 있게 될 테니 일본에 항복해라? 이게 곱게 들리겠습니까?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유다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전통적으로 바벨론보다는 이집트를 친근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며 고생하기는 했으나 문화적인 기반은 모두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며 그 첫 번째 정실 부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역사 연구자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이집트와 유다는 전통적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집트의 손을 벌려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물리쳐라가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장 가나안에서 세력을 떨치며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가 바벨론이기도 했으나 예레미야의 선포가 백성의 귀에 달갑게 들릴 리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올수록 예레미야는 점점 더 왕과 고관들에게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백성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벨론의 첩자이거나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으로 낙인 찍힐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정한 여호와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포가 반복되고 여호와의 역사하심에 따라 바벨론이 더욱 유다를 괴롭게 할수록 예레미야는 더욱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동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발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탄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위로와 힘이 되는, 나아가 밝은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들을 듣기 원했습니다. 인기나 명예 그리고 세력과 부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백성이 듣고 즐거워할 만한 말들을 외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듣고 따랐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000명, 7,000명. 그러나 당시 유다의 전체 인구나 전체적인 흐름을 비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을 새롭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부귀와 영광을 바라기는 애초부터 말도 되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칭찬과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복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슬퍼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도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여기에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손쉽게 발견할 정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풍요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풍요로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같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추수가 넉넉하기를 원했고 창고가 차고 넘치기를 바랬습니다. 떵떵거릴 수 있기를 바랐고 강한 힘을 가진 군대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왕이면 여호와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신이 보장하는 복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여겼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그저 재물만 잘 바치면 풍요를 보장해 준다는 신들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을 거고 바알이 주는 복도 있을 거면 두 개 다 받는 게 좋지. 여호와 하나님의 복만으로 충분하겠냐? 이해가 되시죠? 전문적으로 풍요만을 관장한다는 신들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전문적으로 풍요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만 받으면 되니까요. 나와 우리만 복을 받아 누리고 평안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웃이나 다른 나라가 어찌 되든 나와 우리만 평안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럴듯한 제물로 11조는 잘 드리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되어야 하는 공의이며 긍휼은 여호와의 형상을 함께 나누어 지닌 이들에 대한 돌봄이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긍휼은 나를 비롯한 이웃을 향해야 하고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온 율법의 핵심이자 모든 선지자가 선포한 가르침의 정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정의와 공의, 긍휼을 통한 이웃 사랑은 버리고 형식적인 11조를 믿음이라 여기며 하나님 사랑에만 마음을 쏟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던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상징이자 표현인 11조는 거칠애일 뿐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쓰러져가는 유다를 보며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그나마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루는 일에는 소홀했고 이웃을 여호와께로 이끌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는 있었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다그치며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시대 뜰에 갇혔어요. 이런 상황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과 고위 관료들과 목공과 철공, 즉 재주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3번 끌려가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 그리고 관료들, 재주 있는 사람들 끌려갑니다.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에 충성할 만한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떠나갔습니다.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죠. 공식적으로. 첫 번째 포로 사건 이후에 예레미야의 선포에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징벌만을 예언했다면 포로 사건 이후에는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아섰다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70년이 지나서 무조건 시간이 다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문제와 죄악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했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서야 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징벌이기도 했지만 회개를 위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종말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이라는 소망을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회복하기만 하면 소망은 현실이 될 터였습니다.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람이 따라야 할 정의가 되게 하시는 분, 한 사람이며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몇몇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몇몇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가 여호와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의로운 가지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복음을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는 하셨으나
그 말씀은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개인적인 목적과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받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만 한다고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일 것 같은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언은 사탄도 줘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방언으로 알고 있는 그런 비슷한 거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여호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도 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떠버린다면 그건 거짓말일 뿐입니다. 진정한 신앙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판단할 수 없고 여러분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겠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실지, 아니면 아직 너 시험 더 받아야 돼, 아직 너 확인 더 받아야 돼, 아직 너 더 온전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더욱 온전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